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정확히는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인데 이제 교회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신앙하는 것이 지금 나라에 막 역병이 돌고 재앙이 오고 온통 혼란스러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보니까 온갖 이런 뉴스나 뭐 이런 거 보십시오. 불평, 원망, 혐오, 분쟁, 분열. 그야말로 완전히 이 흑암에 딱 잡힌 시대죠. 흑암에 잡힌 시대입니다. 참된 감사와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영적 질병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 감사할 일이 없다, 기뻐할 일이 없다, 웃을 일이 없다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 그 속에서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이죠, 그죠? 나무가 땅에서 뽑히고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그야말로 생명의 근원에서 딱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당장 영과 혼과 육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이게 병들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말하는 게 다 이게 추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피 흘리기에 빠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세상 분위기를 보니까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이런 참된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죠. 크고 작은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또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신 거, 또 우리 자녀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자녀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번 주에 그 개그우먼이 한 명 자살했잖아요. 그것도 엄마랑 같이 자살했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재앙 가운데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불행이니까 크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세상의 모습이 여기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가 하나도 없죠. 왜냐? 끊임없이 재앙이 오니까,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아가니까, 그죠? 이번에 저희는 이제 출산에 응답 받아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그것도 참 감사드리지만은 저희는 이제
참 그동안 인도해 오신 거에 대한 감사가 참 생기더라고요. 아, 뭐 이 우리 자녀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이렇게 세계복음화와 언약을 성취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살아오게 하신 거, 이 구원 속에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거기 있는 이제 애기 엄마들 딱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눈빛이 불안하고 별로 이렇게 평안이 없어 보이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참 이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얻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살리려는 마음보다 경쟁하고, 왜냐 남이 죽어야 내가 이기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거 죽이려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옛날보다. 어떤 친구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무슨 책을 읽었냐 그러더니 무슨 온갖 전쟁 영웅, 또 세상에 승리한 되게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내용을 읽어봤는데 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죠? 그래서 이제 렘넌트가 얘기했죠.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은 절대 여정 속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정복자로 응답받는 것이다. 세상 정복자는 이렇게 하지만은 죽이고 경쟁하고 남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다. 전혀 원리가 다르죠, 그죠?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배려와 기다림보다 결국에는 굉장히 이 자기 이익 중심, 또 이 손해를 따지고 또 굉장히 계산적이죠. 세상 분위기가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병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박지선도 그 자살하기 전에 태양을 보면 안 되는 질병이었잖아요. 불치병이죠. 태양을 보면 안 돼. 사람 태양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와요.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또 태양 볼 수 없는 그 질병 오기 전에 많은 문제가 왔겠죠. 사실 자기 몸을 이렇게 막 무너뜨리는, 영혼육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왔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것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딱 이걸로만 보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저 사람은 뭐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감사의 내용이 원망의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에서 13절은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러면서 감사한지는 언제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감사의 내용이 원망의 내용으로 딱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니 사람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과 소통에 문제가 와요. 그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니 아벨이 이렇게 예배 성공하면은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소통이 아니라 완전히 불통이죠. 네 동생이 어디 갔냐? 그러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니까 사람도 이게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의 모형인 가정과 교회가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관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또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 이 한마디로 가정과 교회가 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가정이 파탄나고, 예. 교회는 그야말로 완전히 이런 분쟁의 장소, 예. 막 이혼하고, 예. 가정이 깨지고, 교회에서는 막 싸우고, 그죠? 자, 하나님 떠난 사회, 국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회와 국가 그야말로 서로 주인 자리를 두고 서로 대적하고 분열되고, 오늘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바이든이 됐더라고요. 트럼프가 안 되고. 예.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보십시오. 막 서로 얼마나 막 물고 뜯고 죽이려고 막, 예? 온갖 서로 저 사람 막 비리 막 끄집어내고, 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뭐. 예. 사회 국가 그야말로 이 주인 자리 서로 갖겠다고 서로 대적하고, 예. 분열하죠.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떠난 이 전 세계는 완전히 인간 중심, 유익 중심, 그리고 민족 중심. 예. 마태복음 27장 25절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님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계속, 예.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현장은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세상이 틀린 게 아니라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혼육이 비정상이 된 거예요. 비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그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야만 근본적인 이런 영적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때부터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원래 상태가 딱 이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원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던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했던 그 상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그 상태, 예. 세상을 살리려고 했던 그 상태로 인간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죠?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흑암 권세에서. 구원받고 이 구원의 상태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영적 상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야말로 구원받은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계속 받아야만 그래야 내가 선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염증도 높고 뭐 어디 뭐 장기 뭐 막 문제 있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생각에 잡히는 거. 아 이게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처음에는 막 걱정이 되고 아 이게 병원에서 이거 자꾸 이거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계속 이거 그러니까 괜히 막 이 열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근데 이제 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 루틴이 있으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말씀 속으로. 시험이 올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지금.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번 주가 말씀의 흐름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 로마로 가는 길.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게 임마누엘 1, 2부 말씀 제목이었거든요. 그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어젯밤에 이제 이 송희 사모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송희 사모님 아직 서울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랑 이제 떨어져 있거든요. 송희 사모님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퇴원하라고 그래서 퇴원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요게벳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한나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 당신이 그 맨날 인터넷 찾아보면서 애를 어떻게 키울까 그런 거 찾아보지 말고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워야지. 요즘 애기 엄마들이 키우는 그 방식대로 물론 그 상식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지금 주가 돼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지. 왜 우리가 자꾸 나서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하고 있냐. 얼마나 감사하냐. 병원에서 키워줘가지고 애가 다 안 큰 상태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좀 더 크고 나와야지. 좀 푹 쉬어라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 누릴 시간이지 뭐. 우리가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은요 염려할 것도 아닌데 그냥 딱 생각하면은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번 주에 또 보니까 말씀 기도 제목들 말씀 보였죠. 다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이라. 기도첩 안 하신 표정인데? 안 하셨어요? 기도첩 제사장에 대한 메시지 계속 나왔어요 이번 주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지금 마침 제사장 가정에 이 딱 자녀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실까? 저는요 너무 이번 주에 소름 돋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해가지고 원래도 정확해 왔는데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선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요 나를 하나님의 시선.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남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남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란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내가 그분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전능자의 자녀, 창조주의 자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자녀. 다 받은 거라니까요. 그런 시선으로 볼 때의 남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막 염려, 근심, 걱정을 얘기하다가 말씀 정리하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그런 생각을. 빨리 말씀 정리해.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딱 하니까요 금세 평안해지고 다 내려놔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병원에서 최대한 오래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뭐 모유를 먹일 수 있느니 없느니 뭐 그런 인간 상식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하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초유, 모유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제가요. 뭐 그래서 좀 키가 작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잔병 치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살아오면서 잔병 치레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얼마나 독한지. 그러니까 인간 상식을 넘어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딱 보여야 돼요. 그죠? 자, 이 참된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죠? 예상치 못한. 저희도 뭐 예상치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게 바로 응답의 길로 가는 여정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응답의 길로 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래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방법 내려놓고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정말로 내 생각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게 되고 그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하라고 인본주의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책 방법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께 완전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다 있다라고. 예. 이번 주에 시험이 올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니나 다를까 시험거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들을 딱 정리해 보니까 너무 하루하루 메시지가 또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정말로 완벽하고 정확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후대에게 주실 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가 로마로 가는 응답이구나. 또 이 로마로 가는 길의 응답이 어땠습니까? 풍랑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죠? 그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나는 어젯밤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응답의 길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에요. 자, 이 사람은 앞일을 아무도 알 수 없고, 사람은 이 앞일을 알 수가 없죠. 이 예측 또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이 송이사모가 의사가 말한 그 예측대로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 물론 참고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절대 주권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뭘 보시는 겁니까? 결국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지금 네 안에 말씀이 있냐?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냐? 세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담겨져 있냐?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지. 자꾸 내가 원하는 거거든. 하나님 이 아기가 건강하게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틀린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왜 그런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 가정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이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데 그래서 딱 제 영적 상태가 점검되는 거 있죠. 내가 틀린 기도하고 있구나. 왜 내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나? 이게 종교적인 기도 아니냐? 말씀을 쫙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길이 딱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실 미래가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 터졌을 때 보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말씀이 있는지. 자,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 빼앗긴 기쁨과 감사.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너무 감사하다.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자. 계속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이 사단에게 빼앗긴 기쁨과 감사를 복음을 통해 회복해야 된다. 예.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 가졌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회복하라는 것이죠. 거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신, 그죠? 아들 이삭을 바치랍니다. 갑자기.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죽어야 하는 저 수양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단을 쌓았어요. 이 요셉 보십시오.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요셉은 누렸던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죽음의 상황이 왔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데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죠. 욥의 감사 내용 보십시오. 처음에 이 욥도요 거의 육신적으로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이렇게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욥을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는데 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욥의 감사의 내용이 나중에 바뀌게 되잖아요. 어떤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까? 아, 내가 그동안 육신적인 감사, 종교적인 감사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 나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의로움이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 구원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 알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가, 참된 감사가 회복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복음 알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까지 인도받으신 거,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니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진짜 전도자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바울의 감사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바울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 치유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약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가 곧 강함이라. 그러면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에 속지 않고 이 상황을 오히려 뭐예요? 복음으로 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서신 쓴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누림에 대한 비밀을 14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누려라. 그죠? 이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진짜 복음으로 인한 행복을, 복음으로 인한 감사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녀가 건강히,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 아기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송이서모가 좀 부작용 없이 빨리.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제가 완전 틀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나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너무 어이없으셨겠다. 저건 당연히 해줄 건데. 그리고 저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영화같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역사하실 건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적 상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 말씀이 있냐? 지금 네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있냐? 지금 너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냐?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보이냐? 하나님 주시는 거 이걸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는 반드시 이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숨겨져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면은 나의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그죠? 왜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제 송혜 사모님 통화하는데 뭐 조금 힘드신지 좀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울지 말고 말씀 정리. 누가 울으래. 또 말씀 딱 정리하더니만 또 본인이 불신한 것도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해지셨어요. 금방.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런 상황 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 왜 오죠?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이런 상황 왜 주시죠? 진짜 응답 반석같이 세우시려고. 이거 왜 자꾸 이런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저렇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빨리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빨리 깨달으라고. 그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뭐가 발견되죠? 여기서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보여져요. 제가 처음에 불신앙하다가 이 사람한테 믿음 심어야 되겠다. 언약 전달해야 되겠다. 제 미션이 딱 나오더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조은이가 태어나면은 얘한테도 언약만 얘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과 정말로 이 렘넌트가 언약의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심어야 되겠다. 네.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할지 얘기했어요. 자녀한테 전달할 영적 내용이 있냐, 당신? 그 언약 전달할 지금 영적 상태 맞냐? 요괴배처럼 한나처럼 본인이 이제 기도 이제 막 말씀 정리하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달아고 무엇을 전달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풍랑에서의 미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증인으로 서는 게 하나님 미션이에요. 믿음을 전달하고 그 박지선의 어머니가 그 박지선한테 만약에 조금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괜찮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주변에 복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봐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답이 없다니까요. 자, 내 생각, 내 방법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것 다 버려야 돼요. 내 것. 자녀에 대한 내 계획, 가정에 대한 내 계획, 이게 내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송희 사모님하고 또 포럼하면서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안 된다고 지난번에 화내셨을 때 말씀 확인했더니 아니었잖냐. 하나님께서 다 뒤틀리게 하시지. 왜?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내 것 가지고 돌아가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다 하니까요. 또 금방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그때 지금 내 영적 상태 다 점검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길이 보이면서 여기서 감사와 기쁨이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내가 원하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 진퉁이구나. 여기 딱 나와요.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네, 결론입니다.
자, 상황에 속지 말고 복음 누리며 성취하실 언약을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 로마로 가는 길이군요. 아, 이게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군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뢰하고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하고, 그래서 정말로 복음 누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군요. 이번 주에 제사장에 대한 말씀 쫙 다 주시면서 말씀이 정리가 딱 되더라니까요. 말씀 정리가 곧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다? 말씀 정리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 여러 번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말씀 정리가 바르게 돼야만 선한 판단, 선한 지혜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성령님도 받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게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이미 주신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에 집중해서 나의 영적 상태부터 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지 질문하고 여기서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과 입술에 축복을 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제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영혼으로. 우리 영혼에 담긴 것은 어디로요?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시사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우리를 인생 작품으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가운데 진짜 이 응답 누려보세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말씀 누리고 말씀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게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절대 미래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주간 체험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응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을 세계복음화 237 치유 렘넌트 서밋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뜻과 내 계획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다이루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역사와 구원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누리며 미션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